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드디어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쪽에 이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안에 저게 붙어 있었던 것이 심고 거두고 또 열매를 걷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지난 한 해 살았는데 열매가 좀 있습니까? 그렇고 할렐루야. 저는 돌아보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동안 뭘 했나 하면서 참 목사로서 이렇게 좀 섭섭함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열매가 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박윤석 집사님이 그 장문에 이렇게 간증문을 저에게 이렇게 보낸 거죠. 읽고 또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참 주셨구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며 지난달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MT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함께 지내면서 담임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각도에서 공동체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도록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표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회복이고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회복과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가 썼고 누구에게 썼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였고 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전에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 6년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 설교를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본문과 겹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하고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인데 보면 낯이 뜨거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 하나님께서 주셨네,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볼 때마다 참 낯이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 설교를 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깨닫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역의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그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졌고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바울 신학의 완성본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신학적으로 높고 완성도가 높은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했죠. 1번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1선발이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교회였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막 바울 사도,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이름을 붙들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엉터리 같았습니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역을 하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참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내가 참 말하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여야 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는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교회였고 바울이 영적인 말을 하거나 어려운 말을 해도 척척 알아듣는 교회였으며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에 이런 교회 본 적 있습니까? 갔는데 막 이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막 교회 이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이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을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은 그 가르침 안에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집에 있는 부적, 우상, 주술책 다 갖다 불에 태우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니 에베소라는 도시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만큼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교회가 왕성한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면 교회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가 생기면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막 하나 제대로 서서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바뀌니 사람들이 막 술을 끊으니 술집이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저 밑에 있는 초보 사역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오를 경지가 없을 만큼 탁월한 사역자였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에베소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충분치 않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가득하지요.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우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로 인해서 내가 타인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상처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또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살면서 받은 상처가 깊고 내가 준 상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천륜이라고 말하는 부모와의 자식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정말 끊을 수 없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섭섭함과 상처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들은 내 전부를 줬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하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이러한데, 세상살이, 남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늘 절 붙들어 놓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보입니다. 다 유력한 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뭐 거기 탁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지, 명문대 나와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영국에서도 그렇게 연구소 레벨이 있는데 진짜 제일 꼭대기 레벨에 엄청나게 많은 30년을 후원해 주는 그 장학금을 받고 온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가서 이야기해서 집사님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연구소에 국가 지원을 이렇게 30년 동안 받고 원하는 연구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닌데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상처와 아픔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될 때 회복과 온전함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년부 제가 맡았는데 다 학생들,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들이고 어디 나가면 다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이 이름을 듣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그만한 이렇게 이제 이 상패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영어로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You are so special. 네가 특별한 이유는 세계 최초, 최단기, 최연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 있기 때문이야 하고 그것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나머지 다른 청년이 특별하도록 섬겨주도록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몰라도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에요. 보면 세상에서 가르침받고 좋은 자리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온전치 못함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기 시작을 할 때 그들 안에 온전함과 회복이 허락되는 것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말입니다. 어울림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온전합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현재와 미래를 좀먹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능한 사람과는 사실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가면서 뭐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알면 그거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하나를 가르쳤는데 뭐 2분의 1만 알면 2번 가르치면 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고 좋은 것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막 상처를 줬다 이러고 있고, 칭찬하면 날 또 막 업신여긴다 이런 말을,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데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번 돌아보라고. 에베소 교회 너희를 향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만 한번 돌아보면 연약함이 없냐? 온전한 상태가 맞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정말 그 부족한 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정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 한 해 온전케 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참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내가 따라가기만 해도, 닮아가기만 해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10%만 따라가는 것, 이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따라가라고.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목사인 날 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붙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테니스 배울 때 저희 동네에서 배웠습니다. 했더니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수준은 그냥 다치지 않고 동네에서 그냥 막 똑딱똑딱 하면서 치는 거. 그래서 라켓도 아줌마들 쓰는 커다란 파리채 라켓 하면서 뭐 그냥 쉬엄쉬엄 항상 잘한다. 영국 갔는데 코치를 만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마르코. 저를 그냥 국대 수준에 올려놓을 이런 라켓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갖다 버리라 그러면서 진짜 선수들이 쓰는 라켓. 그리고 줄을 매는데 하여튼 줄 매러 가서 제일 텐션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냥 제가 30대에 제가 호사를 누리겠다고. 절 데려다 놓고 동네에서는 15분 레슨 받는데 2시간이 기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토할 정도로 줘요. 무슨 이렇게 진천 선주촌에 들어온 것처럼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구원의 그냥 확신만 가지고 출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 모두가 올라가야 된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닮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대치시키면서 충분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만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친구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분들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정말 바울이
신학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다 이루었으니 너희가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나도 여전히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너희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가까이 되었고 스스로 돌아보아도 참 많이 성장했다 하고 스스로 제가 쓰다듬으면서 진보상 저는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아도 정말 짐승이 인간 된 것처럼 참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다, 성장을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루고 이 변화된 것은, 성장한 것은 해변의 모래알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하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에는 은퇴가 있어도 신앙에 은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참 귀합니다. 어디 나가면 제가 항상 자랑을 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고 성장해야 되는 더 많은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녀가 와서 어느 날 결심하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반에서 1등 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정말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말합니다. 엄마, 저는 드디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집 PC방 가서 살게요 하고 가면 카드 들고 속이 터지는 거죠. 아이를 지켜보니 이 아이는 공부하는 은사가 있는데 부모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높여서 전교 1등도 하고 노벨상도 한 5번 타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수고하면 좋을 텐데 그 귀한 은사를 묵혀두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 정도로 만족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신비로운 신앙 세계에서 경험할 것이 얼마나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멈춘다는 말입니까? 평생에 죽을 고생을 했던 욥의 고백이 뭡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길 안 갈란다. 이 막 자녀 10명 있는 거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몸 다 망가지고 재산 다 막 털리고 했는데 그 어려운 고난의 길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다시 안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 다시 오면 한 번 더, 그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지혜왕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셀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손해가 된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 주시는 거 봅니다. 목회하며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회복하는 믿음을 보는 것이에요. 교회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쓰기 시작을 하자 회복을 경험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열등감 가운데서 회복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냥 이마에 명찰을 붙이고 다녀요. 자신만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는데,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는 것, 목사가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얼마나 잘 영위하는지 참 감사하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단수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각계 전투하면서 개인이 각자의 영적 수준을 알아서 높이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하나의 인격처럼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디 가는 교회입니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좀 더 좀 막 세게 밀어붙이지 그러십니까? 세게 밀어붙이면 낙오하는 분들이 생기죠. 우리는 조금 더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회복하며 함께 온전해지는 믿음을 올 한 해 고백하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두 부류의 목사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 어떤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성장해 있습니다. 이분은 만날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넘어가면서 만날 때마다 조 목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더만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항상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3년 조 목사 설교 드렸더니 이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 목사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제가 살아야 제대로 된 목사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두 부류의 성도밖에 없는데 성장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입니다. 낡은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턱걸이 하면서 구원의 확신 하나 달랑 있지만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롭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 23년밖에 안 됐는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결혼 생활 아내하고 지내고 자녀들이 커가는데 가정이 이렇게 참 훌륭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고난과 아픔을 헉헉거리면서 넘어가지만 한 해 한 해가 새롭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한 해 마무리될 때마다 진짜 턱이 이만큼 차는 것처럼 내년에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하는 것 같지만 또 한 해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0년 80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늘 새롭다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항상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교회를 섬기며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참 많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여기서 만족하면 여러분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온전해져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많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또 연말에 우리가 추수감사하면서 제목들을 적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장이 있었고 이만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회복과 성장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